할렐루야. 네.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것도 자주 드려야지, 자주 안 드리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드리다 보니까는, 순서 가운데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심장이,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막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저 밖에까지 막 들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우 잘하셨고요.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경험하고 우리의 것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헤아려 봄직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직접적으로 교회 안에 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가르치는 그 직임을 다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중직을 맡고 또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의 어른, 또 나이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다 교사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단순히 교사에게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도 누군가를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가족, 우리가 전도 대상자라고 여겨진다면은 그들에게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일들을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목회는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그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2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교사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나타나는 믿음의 본,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그 본하고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눈앞에 바로 펼쳐져서 보여주는 것, 이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그 모양을 본떠서 이미테이션, 닮아가는 것, 이런 의미의 본이라는 것을 말했었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믿음의 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티본스라는 이 헬라어의 이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만들 때에 제가 새벽 시간에 주조와 그리고 단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주조는 어떤 형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주물을 부어서 만드는 것이 주조이고, 단조는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그 모양에 맞춰서 두들겨서 만드는 것이 단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이 튀번스라는 이것은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두들기되 어떠한 형태가 자국이 남게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못이 있어요. 못을 가지고 어느 곳에다가 박아야 되는 곳에다가 먼저 못을 박을 수 있는 흠집을 먼저 탕! 세게 하지 않고 살짝 탕! 합니다. 그래서 그 못을 띄면은 그 벽이나 아니면 나무에 못이 들어간 만큼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 아니면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와 같이 모범을 보여서 따라갈 수 있도록, 자, 저기에 흔적이지, 저기에 갖다 맞추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이들에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찬송할 때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율동이 필요하다면 율동을 함께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좀 힘든 부분은 이런 것이겠죠. 남자 성도님들이 율동하라고 그러면 되게 쭈뼛쭈뼛해요. 그죠? 근데 열심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교사가 되어야 된다면 당연히 또 모범을 보여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주 앞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사의 직임이다. 그렇게 본을 보여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5가지 행동이겠죠.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먼저는 모범이 되어야 된다. 본문 말씀 디모데에게는 이와 같은 목회자로서의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우리가 일반적인 교사로서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드리는 자세, 찬양하는 자세, 그리고 말씀 있는 것,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형틀을 딱 찍어서 만들어서 이것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대로 따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연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13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전념하라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프로세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세케는 에코 동사의 변형이에요. 그러면 이 에코 동사는 뭐냐?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것을 향해서 취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에 집중해라라는 뜻이 전념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해라?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 먼저 읽는 것을 먼저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읽는 것은 어떤 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내가 안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읽을 때마다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죠. 읽을 때마다 내가 전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까지 있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그 말씀의 깊이, 그 말씀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면은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매우 많아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집중하게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는 어디에 집중했다고요? 그 시체를 치우는 청년들에게 집중하면서 왜 청년들은 아무 말 안 하고 이 시체를 치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기성세대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속이면서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올곧게 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 징계를 바라보는 청년들은 믿음의 선친들,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흐트려 놓은 것들을 뒤치다꺼리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로부터 흘러서 우리 자녀에게까지 고스란히 어떻게 되어야 돼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전념하지 않고 더 알아가지 않으면은 그 맥이 끊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흐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이상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죠. 맥신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매일 4장씩 읽고 성경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의 그 은혜,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자세하게 한 절 한 절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하루에 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13절에 여기 보게 되면은 권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권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자녀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권면하는 일들까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중고 청소년부를 보게 되면은 어느 교회든지 항상 정말 마음을 조금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안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금씩 늦는 거. 이게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둘 수도 없어요. 권면해야 돼요. 이렇게 하자, 한번 노력해보자 하고서 끊임없이 지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돌려서 말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돌려서 말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바뀌어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전념해라. 이 권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 그 기술,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라라고 전념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교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연구해야 돼요. 가르치는 것을 연구하지 않으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제가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부서를 다 해봤어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해봤다는 겁니다. 해보니까는 다 힘들어요.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에게 재밌는 반복적인 그 리드미컬한 것들을 하나 알려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유치부 아이들에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할아버지가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 함께 구경하러 갈까? 하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가는 이제 신용을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죠. 그러면서 지금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망치질을 하고 있어.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까?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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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너희들도 한번 그 소리 맞춰서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볼까? 하고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떻게 했어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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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망치 소리가 이렇게 들린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소리가 굉장히 딱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놀이를 하면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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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반응이 없죠. 아이들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밌잖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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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예,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를 만들 때 이렇게 망치질을 하면서 방주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롤이라는 게임입니다. 네, 롤이라는 게임이에요. 롤드컵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30억 명이 본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인터넷 게임인데 그 롤 그러니까 나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그게 몇 레벨이니 그게 어느 정도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연구죠. 그러면서 또 권면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레벨까지 가려면 얼마의 시간이 들었냐 얘기하면서 너무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씩 자제하고 절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권면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들하고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만드는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PPT를 직접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동영상을 찾아서 함께 보기도 하고 누군가가 직접 만든 것을 활용하는 것도 연구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연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해야 될 것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고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심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동도는 꽃동산교회 주일학교 교사님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오늘도 아이들이 제가 왔는데도 제가 온지 안 온지도 몰라요. 그냥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성경 쓰기도 하고 공과 공부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배우면은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미래가 밝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교사의 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중히 여겨야 돼요. 14절 말씀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말은 뭐냐면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래요. 근데 그 예언의 은사를 함부로 말해서 그것을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말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히 다루고 굉장히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이것을 다른 누구에게 뺏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천직이라는 말은 일반적 직업적 소명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늘이 주는 직업이라는 표현으로 썼을 때 천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들은 천직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그 믿음 가운데 아이들을 평생 정말 그 믿음 가운데 양육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중에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이제 했는데 직접적으로 그 형제는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 형제가 치킨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어릴 적 교회에 나올 때에 그 형제를 지도하셨던 선생님이 권사님으로서 함께 그 개업한 그 치킨집에 함께 방문을 했어요. 함께 기도하고 왔죠. 마치 평생 AS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 아이를 기억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섬기는 것, 평생 소명이라고 여겨지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바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정말 천직이라는 것을 여기고 이것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또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그냥 허투루, 그냥 가볍게, 그냥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꾼을 바르게 양육하고 키운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 마음 가운데에 열심을 다해서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잊어버리지 않게끔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사가 가져야 될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하려면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또 내 스스로가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어떤 모양이든지, 이건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른 일들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언급을 하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 지도하는 것, 권면하는 것, 또 그들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른 박질 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사의 직분을 천직으로 알고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전심을 전력을 다해 연구해서 우리 아이들의 본이 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15절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여기 보면은 전심전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심이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말이겠죠. 마음을 다한다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전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멜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관심을 기울이고, 똑같죠? 우리 마음을 쓰는 것, 관심을 기울이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냥 단회적으로, 일회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 전심,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꾸준하게 끊임없이 실행하는 것을 전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지금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또 살피고 헤아려보고 기도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전심전력해야 되는 교사의 사명입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성숙함에 해당되는 단어를 또 살펴보게 되면은 이것은 성숙함이라는 것은 올곧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올곧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올곧게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더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모든 은혜와 복이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일꾼이 되겠고 사회에 또 일꾼이 돼서 쓰임받는 칭찬과 명성을 얻는 그런 우리 자녀로 쓰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교사를 1년 하고 저 힘들어서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많아요. 교회마다 큰 교회일수록 그게 좀 더 심한데요. 고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질병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연말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연말에 들어가면은 저 못하겠어요. 이게 무슨 홍역처럼 저 못하겠어요. 저 내려놓을래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시켜주면은 왜 저를 안 시켜줬어요?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잘 못하고 부족하면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말 되면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정말 생각해 봤을까? 제가 정말 기도해 봤는데요. 정말 기도해 봤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번아웃 됐다는 것을 깨닫고 쉬어야 된다면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정말 이렇게 저렇게 이유되고 그러면서 정말 못하겠어. 연말병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연말병은 없는 줄 압니다. 네. 연말 가서 안 하겠다는 말만 해보십시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과를 맺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6년 동안 가장 으뜸상이 뭔지 아시죠? 개근상이에요. 중고등학교까지 다 합쳐서 12년 개근한 사람이 정말 최고예요. 그 사람은 학업적인 능력은 떨어질 수 있어도 어디 가서든지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사람이죠. 지속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사 근속 몇 년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2023년 이제 다시 주일학교가 새롭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10년, 12, 3년 정도 지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청년이 돼요. 그럼 청년이 되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같이 교사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어야 될 분들은 침묵을 하시는 건가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주님 다 부르시는 날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나는 나이 들어서 못하겠는데, 아니에요. 저는 반대로 오늘 12절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은 내 연소함이 아니라 내 연로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있지만 외모적으로 조금은 정말 할아버지 같은 어떤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은 풍기지만 감각이나 너희를 헤아리고 너희들과 함께 호흡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의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패기, 그런 젊은 싱그러움, 그것도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이기도 하지만은 연륜을 통해서 사랑으로 푸근히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련함도 각 부서의 교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지 은퇴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교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지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행해야 되느냐? 지금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되고, 열심히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사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전심전력해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5가지를 드렸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행해야 되느냐?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행함으로. 결론이에요. 여기만 박스를 딱 쳐가지고 밑줄을 2번, 3번 아주 진하게 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다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우리가 교사하는 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인 성경을, 그 믿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행하게 되면 내가 구원이 더 확실해지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지도를 받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교사의 사명을 정말 감사히 여기며 이것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하며 주님께 한가득 열매를 올려드리는 귀한 교사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